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정도였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제목의 책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있는 걸 딱 보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사서 집에 가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지금 당장 죽을 만큼 너무 우울하고 외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음과 동시에 배가 고프면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그런 일상적인 생각이 동시에 드는 현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나 우울증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거창한 것 같고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내 안에 그 우울한 마음과 그 일상적인 생각이 같이 공존하는 그거를 가지고 작가가 이런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속은 남들에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출시가 되고 한 달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1등을 기록합니다. 책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책 내용이 좋은 것과 별개로 우울증에 관련된 책이 한 달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크고 작은 우울증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책에서 작가는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기죽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고 편안해지는 내가 너무 싫다. 책에서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울증이나 우리가 겪는 그런 낮은 자존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시점이 뭐냐면 나의 모습과 남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뭔가 지금까지 뭔가 이뤄낸 게 없는 것 같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들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비교해서 내 인생은 뭔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만 켜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올려놔요? 행복한 시간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내가 이뤄낸 어떤 성과들, 그런 행복한 모습들을 남과 그 모습과 내 현실과 비교하면서 뭔가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도 이렇게 내 모습과 남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부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하면서 불량배들이 와서 사울 그 촌뜨기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사울 주제에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냐고 말했을 때 사울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할 수 있었던 여유가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점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했던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자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걸 두려워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우리의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를 늘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나를 높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그렇게 점점 추락하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인생에 등장하고부터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 말씀만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그 노래를 듣자마자 심한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후로 계속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분노하면서 사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내가 다윗을 창으로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어떤 날에는 이렇고 어떤 날에는 이렇고 심한 조울증의 모습까지 다윗의 마음의 병이, 사울의 마음의 병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잃어버린 사울의 마음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공허해지고 그것을 사람들의 인정으로만 채워가려는 사울의 인생이 점점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우울증에 빠져야 되는 것은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자기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에서 어떤 기대도 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전반부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생각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자가 중요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다윗이 8아들 중에 막내였다는 겁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창세기만 봐도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야곱이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가족을 다 속이면서 도망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장자권입니다. 근데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라는 것은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어떻게 여겨지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당시 목동은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옛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백정과도 같은 그 직업 자체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그 많은 형들 그때 못 태어나고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 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왜 내 인생은 여기서 가장 천한 일인 목동으로 살고 있을까? 라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다윗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도 다윗은 이새가 보여줄 그 아들 목록 자체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 있어 다윗은 그저 귀여운 막내 아들,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자식이었던 겁니다. 한 가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팝의 황제라고 불리던 마이클 잭슨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은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마이클 잭슨의 무대와는 별개로 그 어린 시절 마이클 잭슨은 불우하고 불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술을 먹고 와서 자식들을 때렸고 늘 바람을 피고 그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늘 아버지 따라서 그 자녀들이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어린아이들처럼 다른 자기 친구들, 또래 친구들처럼 그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 평범하게 살아가던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커서도 자기의 큰 방에다가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놓고 자기 집은 놀이동산처럼 꾸며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어린 아이들과 어린애들처럼 장난감 놀이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기가 경험했던 그 부족한 것, 그 결핍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그 애정을 갈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다윗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나는 왜 목동일까? 나는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동일까? 라는 트라우마가 돼서 만약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가 천한 직업, 목동, 정말 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충분히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목동, 기대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이거 한번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던 것, 목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도 열등감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목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지, 마치 목동이 양을 돌보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니까, 믿음 좋고 그 대단한 다윗이니까 막연히 우리랑은 조금 달라서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다윗의 그 자존감의 비결을 우리가 다윗의 이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 안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왕이든 목자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길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뭐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살피십니까? 그 고백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인생을 보시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절 말씀 우리의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인생은 뭔가 어떤 것을 해내고 어떤 것을 잘하고 이거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누구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그 책 제목처럼 너무나 괜찮은 것 같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이 살지만 우리의 속은 골물대로 골마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과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하며 우울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며 실패한 인생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기에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질 때 사울처럼 비교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